다니엘서 9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9장 오늘 1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우리 한번 한 절씩 봉독에 올릴 텐데 9장 27절까지 있죠. 27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난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기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봉독에 올리면 합독하십시다. 함께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유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기도를 길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아주 극적인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비견되는 이 다니엘서 가운데 노른자위 장이라고 합니다. 이 9장을 노른자위. 우리 계란으로 보면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위가 있잖아요.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은 노른자위 장이라고 해요. 노른자위 장.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회개와 또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서 기도하게끔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 전입니다. 예, 예. 실제로 이 메대 나라에 아수에로라는 이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인 이 다리오가 메대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왕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메대와 페르시아는 연합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바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장인인 우리 지금 현재 역사서를 보게 되면 키악사르스 2세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던 원년이었습니다. 차태였는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야훼 하나님의 말씀, 야훼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올 때 원래 영어 선교사들이 영어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저호바예요. 저호바인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요, 여호바 그랬어요. 여호바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발음이 여호바 하다가 여호와가 됐어요. 여호와.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발음적으로 약간씩 변형이 된 것입니다. 네.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우리가 입에 담기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이 그 이름을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 기록할 때에 성경을 이렇게 옛날에는 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필사를 했어요. 히브리어를 필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목욕을 한 번 하고 와서 또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지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다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가죽이나 양피지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딱 목욕하러 갑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여호와 딱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자면 또 목욕을 하러 가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온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주관자 아니십니까? 너무나 높고 영화로우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버렸어요. 왜? 너무나 거룩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다 담을 수 있겠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말.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는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 하도 안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음적으로 보면은 영어 철자로 보면 Y, H 그리고 WH예요. 차자가. 그러다 보니까 야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할렐루야 할 때 이 야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역사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창조자요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예요.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영어로는 주이저스라고 하죠. 주이저스. 그죠? 히브리인들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야슈아 이래요. 야슈아. 발음적으로. 근데 그것이 미국인들이 이제 들을 때에 주이저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저스라고. 영 다른 이름 같죠? 지저스 이렇게 부르는 게 오니까. 근데 우리 한국 발음은 좀 비슷해. 그래도 예수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비슷한데 지저스는 영 다른 이름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발음적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자 보십시다. 근데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말은 중국에서 불려지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저호바 그러거든요. 예, 영어로 VAH 이렇게 돼가지고 저호바이래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발음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라 부르다 보니까 여호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그리고 히브리적인 발음은 원래 야훼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바로 다니엘보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포로가 되기 전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 자기 민족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막 울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십시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걸 보면서 막 울어요.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데 듣질 않으니까.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29장 14절 보십시다. 14절. 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러시면서 이 포로로 잡혀갈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노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25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서 25장 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죠. 25장 10절로 12절 보십시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70년간 이방 민족인 바벨론 왕에게 포로가 되어져서 이따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냥 무기한으로 포로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70년이면 내가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9장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10절에도 나와 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들어가 있고 많은 포로들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을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예언해 놓은 그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다니엘도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셨던 하나님의 종의 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우리가 이 포로기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이 예언이 이 70년이 차기 1년 전이었어요. 참 여러분 참 하나님이 시간 딱 맞히는 건 대단해요. 그죠? 당신의 종을 쓰실 때도 딱 70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1년 전에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1년 전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유다의 포로가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하신 말씀을 다니엘이 1년 전에 본 거야. 이제 1년 지나가면 이제 70년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 포로 생활, 이방 민족인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특별히 무슨 죄였냐면요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예배하고 쉬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범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장사로 나가고 전기 타는 냄새가 나요. 안식일에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전기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타는 냄새는 나요. 맞아. 전기 타는 냄새. 밖에서 나나? 밖에서 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와서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전기 탈 게 없습니다. 전기 많이 쓰지 않으니까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한 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너희들 강제적으로 내가 안식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안식의 기간만큼 너희를 이렇게 안식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건강하려면은 이 안식을 잘해야 돼. 잠 안 자고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기계도 여러분 쉬는 시간을 가져요. 기계도 여러분 계속 사용하면은요 기계도 망가집니다. 그죠? 선풍기도 계속 24시간 돌려보세요. 망가져요.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쉬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마음과 육신의 안식을 쉼을 얻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 몸을요 이렇게 쉼이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요 수명도 짧아지게 되고 또 건강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일에는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쉼을 얻으면서 주님 안에서 건강을 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금식을 했다고 했어요.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플 때 입는 옷이에요. 또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베옷은 까칠까칠하고 그런 옷이에요. 부드러운 옷이 아니에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썼어요. 죄를 무릅썼다는 것은요. 죄를 덮어섰다는 것은요. 불탄 죄 있잖아요. 죄를 막 뿌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또 자신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덮어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참 우리가 참 도전이 되는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예. 이 다니엘은 주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어요. 간구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는 결심을 해야 돼요. 예, 기도하기를 딱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지,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심을 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브리어 표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인데 이거는 바로 전능자예요.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말의 내용, 기도라는 의미는 테필라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해요. 찬양도 하면서 기도하고 감사를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바로 테필라인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간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렀다고 했어요. 기도하며 자복했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 민족의 죄를 조상들이 지어온 죄까지 막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나 우리 보십시다.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예. 우상 사신과는 달리, 땅의 신들과는 달리, 그 헛것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저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별들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은 두려워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니엘은 알았어요. 자기 민족이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도 하시구나 하면서 주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자기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주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과 호흡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매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로 보면은 또 신명기 7장 9절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천대까지. 천대라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예. 천대까지. 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나는 또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니엘은 잘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큰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돌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또 인자를 베푼다고 나와 있어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변함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요, 뭐 미워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사랑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변함없이 우리를 steadfast love라고 하죠. 변함이 없는 사랑. unfailing love라고도 하죠. 끝이 없는 사랑. endless love라고도 하죠. 끝이 없는 사랑. 할렐루야. 아멘. 끝없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끝없는 사랑. 네. 변함없는 사랑. 패하지 않은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십시다. 아멘. 네.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인 겁니다. 네.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자시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무섭다. 아이고 무서우니까 공포스러운 분이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기도한다. 그게 아니었어. 다니엘은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식들이요, 부모를 알아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무섭게 대한다, 나를 호되게 때린다, 꾸짖는다, 이것만 알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크게 사랑하는 분이지. 그걸 알고 있으면요, 물론 불순종해서 혼이 날지라도 그 엄마 품에 안긴다고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어주셨던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 그래서 때로 호통도 치지만 그 호통조차도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였어. 이걸 깨달으면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나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엄마는 나를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아버지는 나를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막 감정대로 행하는 분이야. 아니에요. 자식을 혼내고 꾸짖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식이 못된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자기가 자기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올 정도로 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길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무슨 기도 또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해 있습니다. 우리라는 게 뭡니까? 다니엘 자기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자기 조상들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걸 말합니다.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의미가 빗나갔다는 그 말이에요. 빗나갔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근데 여러분, 활을 쏘는 궁수가 활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목표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쏘는데 그 화살이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박히면 되는데 빗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렸어. 위로 날아가 버리더라고, 옆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 관역에 박히지 않고. 죄가 바로 그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빗나갔습니다. 아멘. 뭐에서 빗나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했습니다. 패역했다는 말은 거슬렸다 이 말이에요.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거슬릴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 그죠?
우리도 다 사춘기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춘기에 10대의 반항이라고 하잖아요. 막 엄마가 말을 해도 막 듣기 싫어해버리고 문을 콱 닫고 나가버리고 자기 방으로 막 문을 콱 닫고 나가버리고 밥 먹으러도 밥도 안 먹어버리고 말이야. 반항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스린단 말이야. 이 거스리는 게 반항이거든요. 패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거슬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세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습니다. 패역하고 행악했습니다. 그리고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반역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게 있어요. 자식들도요 보면은 뭐 그런 자식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나와요. 막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 마음이 막 찢어지죠. 그러면요, 사랑해서 키워놓은 자식인데 막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막 그러면은 이거 막 물분이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참, 그죠? 그런 마음,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행악을 저지르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습니다. 이 행악이라는 것은요, 잘못행했다, 이거 잘못행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하나하나 다 들먹이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빗나갔고 패역했습니다. 거스렸고 행악했습니다. 잘못행했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불순종하고요, 빗나갔다가도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도요, 자식이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못난 놈 이럴까요? 더 사랑스러운 거야. 아이고 이리 와라, 어서 와라,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안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분한테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을 거스리고 막 반항을 했다가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고 돌아온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자식을 막 비웃고 에이 그 못난 놈, 너 그렇지 않았다 이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괜찮다 이리 와라 하면서 안아주고 등 뜯어주고 머리 쓰다줘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사랑해준다고요.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께 더 안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가 자식이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많이 아팠죠? 내가 거스리고 못된 말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고 밥 먹으라고 해도 밥도 안 먹는다고 소리나 치고 고래고래 소리나 치고 막 그랬죠. 미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면요 그 자식이 더 이쁜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다니엘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또 6절 보십시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왕들과 조상들의 왕들과 또 우리의 방백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도지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요 그들과 또 열조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온 국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거스려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 싫어했고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다 회개하고 있어. 그죠? 자기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도 회개하고 불순종한 지도자들의 죄도 회개하고,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지도자는 아니었지만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올 때는 10대 어린아이, 10대 청소년이었어요. 10대 때 끌려왔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불순종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에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죄를 행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수욕을 당하고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방황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욕은 우리 얼굴에, 수욕이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는 거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남왕국 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먼 데 있는 자는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요, 그 표현이 나와요. 시편 51편 보는데 다윗이 크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네. 아멘. 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네. 쫓아내다는 거, cast me not away 이런 거죠. 네. 그죠? cast me not away. 네. from thy presence, Lord. 네. 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나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큰 슬픔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자식이 죄를 범하면,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지만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너 나가버려 하면서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 자식이 정말 쫓겨나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고치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다는 것은 그 틀린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부모가 나가라는 것을 쫓아내는 것은 정말로 너를 내 자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못된 짓을 좀 고쳐라 이놈아.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의미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해가지고 막 가출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되게 행동하니까 그 행실을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요, 이방 민족인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끌려가게 할 때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엄청 아프셨어요. 이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서 보십시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네. 호세아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의 그런 일로 인해서, 가정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긍휼이 불뜻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긍휼이 불뜻하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찾으셨어요? 네, 호세아서. 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보십시다. 몇 장이더라. 보십시다. 호세아서.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 그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11장인가요? 네,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보십시다. 8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드마와 스보임이 그 지역도 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면서 전하겠지만은 이 그 히브리어 의미가 라함이라는 거예요. 라함인데 여성의 자궁을 말해요. 자궁. 어린아이가 태에 안에 있으면 자궁이 어린아이를 보호하잖아요. 아이를 안전하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패역한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때릴지라도 너무 하나님 마음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때릴 때 아이고 고소하다. 근데 맞을 짓 했으니까 실컷 맞아라줘. 오늘 나 감정 좀 풀이하자. 그런 부모 없어요.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때리면서 자기도 고통스러워. 자식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살려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막 긍휼이 막 온전히 불붙듯하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의 마음은 부모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아. 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상함이나 해함이 없도록 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멘.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거기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자가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렇게 울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또 포로로 끌려가서 많이 울었겠어요. 회개를 많이 하고 다 우리 잘못이다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 마음이 막 괴로우신 거예요. 매를 들어 때리시면서도 그 기간을 채우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요 참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을 차례대로 알게 되면요 부모한테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포로가 되고 흩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교만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멸함과 우리의 방백들과 열조에게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거예요. 한 절 한 절에 다 회개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는 열쇠는 이미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은 기도 응답이 빨라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병든 자가 빨리 나아.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요.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빨리 해주셔. 죄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죄 문제가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또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야. 그럼 우리 회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철두철미한 회개가 없는 기도는 주님이 듣질 않으셔요. 예, 이사야서 59장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회개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회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십시다. 104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여호와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야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했어요. 죄가 막아버려요. 하나님
예, 우리 기도를 해도.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응답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죄부터 회개해야 돼. 죄부터. 예전에 그 예조신문교 조영기 목사님이 둘째 아들이 여의도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의도 초등학교에서 그때 당시 뭐 7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 군것질할 거리 없잖아요. 요즘같이 과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번데기를 팔았대. 번데기를 파는데 애들이 막 초등학교에서 이제 나오면 이제 번데기 사 먹는다고 이제 뭐 10원 20원 주면서 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번데기가 농약이 들어간 번데기였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번데기 장소도 그걸 팔아가지고 애들이 돈 주고 사서 먹었는데 막 애들이 막 죽는 거예요. 농약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조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도 그걸 사서 먹고 와가지고 농약 성분으로 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좀 의술이 좋으면 뭐 장청소를 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기술이 없었어. 병원도 약하고 의술도 약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 연락을 받고 이제 가서 보니까 내가 자리에 누워있는데, 방에 누워있는데 막 숨을 막 크게 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미 다른 애들은 죽었고. 조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천장을 못 넘어가는 것 같더래요. 툭 치고 떨어지는 그런 기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내가 죄가 많은 인생이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면서 생각나는 죄는 아무튼 다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남의 외밭에 가가지고 서리했던 것도 회개하고 참외 따서 먹었던 것도 과수원 모래 들어가서 따서 먹었던, 어릴 때 했던 죄도, 그런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 아이 좀 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나가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애가 죽어가야 막 얼굴이 막 노래져가지고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막 정신이 없고, 애가 죽어가는데 정신이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어. 정신이 없고 막 쓰러져 버리고, 목사님은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꿀을 먹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꿀을 먹여라. 그래서 꿀 어딨냐고. 그래서 누워있는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꿀을 먹였대요. 꿀을 먹였는데 꿀을 먹고 그 속 안에 있는 먹었던 그 모든 것이 토해져 나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보세요. 꼭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살릴 거는 살리시고 해결하실 걸 해결하셔요.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열왕과 우리의 방백들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보세요,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이 구절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방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키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이 있사오니.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을 내리고 혼을 내기도 하지만은, 잘못한 것들은 혼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요, 부모한테 잘못을 했으면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면은요, 잘못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화만 내는 사람이야. 내가 용서 구해도 또 화낼 거야. 또 꾸짖고 매를 들어 때릴 거야. 그런 생각으로 있으면요 부모한테 갈 수가 없어 애가. 그래 안 그래요? 뭐 말해봤자 또 혼날 텐데 못 되게 말해. 아 인생 살기 힘들다 이렇게 체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야. 내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본심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돈했던 거야. 이렇게 마음을 알고 있으면요 부모한테 갈 수가 있는 거야 애가. 그지 안 그래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긍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마치 자식을 품에 안은 어머니같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자식이 부모한테 혼날수록요 부모를 더 가까이 해야 돼.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에 나를 혼내고 나에게 호되게 꾸짖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 멀리하고 피해 다니면 안 돼요. 자꾸 가까이 가야 돼. 그게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요 좋아해 준다고요. 알겠습니까?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요 부모가 혼낸다고 자꾸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막 엄마가 안방으로 가면 자기는 건너방으로 가버리고 또 엄마가 거실로 나가면 나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서 자꾸 혼이 나도 엄마 아빠 앞으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자식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내가 혼난다 싶을 때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본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혼내고 징벌하고 때리려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니까 부모도 자식이 잘못해가면 그 자식 살리려고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그래서 모세도 그런 말 했어요.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라 했어요. 하나님을 친하게 모셔라. 하나님을 친하게 모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를 때리고 혼내고 지옥 보내고 징벌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행할 때 하나님 경고를 하실 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이 긍휼이란 말이 뭐라고요? 여성의 자궁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궁의 태 속의 아이를 품듯이 안전하게 품어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잖아요. 자궁에서요. 그리고 아이를 안전하게 자라도록 해주잖아요. 자궁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품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려고 하시고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항상 매를 들어 때리려고 하고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시고 혼만 내려고 하고 걸핏하면 지옥에 보낸다는 말만 했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경고하실 정도가 됐다면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셨죠? 하나님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자꾸 거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도 행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행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이 편하신 건 아니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믿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10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그족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죄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쳤다는 겁니다. 불순종해서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치 않았다는 것은 듣기를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참 좋은데 듣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아유 빨리 독립해야지. 듣기 싫어 못 살겠다 이 집에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이방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소리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듣기가 싫고 꼭 둘째 아들처럼 아유 간섭 좀 그만해요. 나 내게 돌아올 목 주세요. 나 떠날랍니다. 아버지 잔소리 듣기도 싫고 내 인생 관여하는 거 싫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돈 가지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거지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다시 자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가 와요. 저주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마귀가 그걸 근거로 해서 공격을 할 틈을 얻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주 백성들만 있지 마귀는 거기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일도 없고 또 죄가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죄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귀신들도 있고. 그래서 마귀의 주 무기는 뭐냐면 죄를 근거로 해서 저주를 또 질병을 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막 향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그러한 것이 우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요 굶주림, 경제적인 큰 굶주림이요, 전쟁이요, 각종 질병이요,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죠. 패망되어지는 거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 징벌이 우리에게 내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지만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으면 어때요? 사랑받고 다 부모가 돌봐주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리잖아요. 그 자식 살리려고.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요 우리가 사람을 탓할 때가 많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아. 나라를 탓할 때도 있고 시장을 탓할 때도 있고 주변 이웃을 탓할 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깨어진 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깨어진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깨어진 자의 기도는 뭐냐? 죄를 회개하며 다 내 탓으로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참된 회개는요 주여 나는 죄가 많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이렇게 형벌당하고 어려움 겪는 거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고 있으니 죽어야 할 이 죄인 그나마 이렇게 생명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예루살렘은 영화로운 땅이라고 말씀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복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이 무너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족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